인자하시며 경계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저희가 주를 악망하고 방체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한 자가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죄를 던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을지어다. 그에게 편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상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회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그리고 선을 하며 합격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저희 부르심을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희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부 특별을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자체는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블레셋에서 왕 되게 미친 채 하면서 찍었던 시입니다. 이 시를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내용을 포즈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을 정의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죠. 똑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는 뭡니까? 공경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이 공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공포죠. 두려움이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때 기생 라합을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죠?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성천하지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그동안 기생 라합도 고백하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 속에 있는 민족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뭐냐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피난처가 어디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를 누구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성도를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내게 와서 배워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장소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고 또 성도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어떤 말들을 하지 말아줘.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것을 보십시오. 9절 갑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내 땅에서 떠나며 내 입술을 위상 아래서 금할지어다. 나를 버리고 성령하며 합할지나 따를지어다. 아멘. 여기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말과 행동과 되는 데죠. 그러면
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어기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로나 행동으로 뭐 하지 말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의 말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놓고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대적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 시대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누굽니까? 블레셋 백성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있는 블레셋이 다 군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딱 보시면, 특히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져내달라는 내용이 15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을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합니까? 어린을 향하고 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한 부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왕일 수도 있고 누구 수도 있는 겁니까? 성도들도 될 수 있죠. 이걸 다 묶을 수 있는 것도 아까 말한 아시아들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묶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의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뭐죠? 기도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 의인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뭐냐면 그러면 의인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적이 자기를 정복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응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냐? 이 의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안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뭐 해주실 것일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의인 하나님이 누굴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의인을 바라보고 있다. 은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은 눈이 나왔고 16절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해양하는 자를 대하서 제 자체 땅에 뭐라 그러다? 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사용하시잖아요.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죽죠?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슬픔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이 그 대적들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열심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은혜에서 거두셨고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공연한 자를 구하시는도다. 자, 19절하고 20절 제가 18절은 다음 주 할게요. 오늘은 19절, 20절은 제가 PPT 할 때 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 모든 자를 구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죠? 근데 의인이니까 다윗이 뭐가 많은 겁니까? 고난이 많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인의 삶을 살면 뭐가 많다는 겁니까? 고난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러내셨으니까 그들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럼 그들이 뭐가 옵니까? 하나님,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온다. 그러니까 의인을 단수로 볼 수 있지만 이 공동체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럼 지금 사울이라는 브레스 백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 세워서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럼 이 왕에게 지금 오는 게 뭐죠? 고난이죠. 그럼 이 왕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윗을 왕을 모시는 자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죠. 둘 다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고난이 오듯이 고난이 오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다리다가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와요. 그래서 모세를 하고 아브라함이 딱 만나가지고 이제 애국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만나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국에 들어가서 모세가 누구 만나냐? 아론과 같이 누구 만나죠? 바로를 만나죠. 자,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심해집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볏집이 있는 걸 안 줘. 근데 저만큼 해야 돼. 근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와서 지금 바로가 뭐 있었어요. 근데 장로들하고 그 노 사람들이 자기들 고난받고 돼 있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난 오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니까 자, 같이 연합해서 고난을 어떻게 돼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에 동참을 안 해.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누구를 원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고난 받기는 싫고 영광 받고 싶잖아요. 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자, 모세가 오니까 자기들에게 구원을 발휘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예요? 고난이 임하죠.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럼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잖아요. 이해됐어요? 내 말이? 죄인이잖아, 죄인. 우리가 하나 쓰기 싫지만 써야 되잖아,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고난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난을 끊어야 돼. 못 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모세한테 대들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볼 게 없어요. 목동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윗은 왕으로 모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와? 고난이 오잖아. 고난 오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한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임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19절 말씀을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고난이 많으나.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긴다? 건지신다. 많은 고난이 있으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겠다? 건지신다. 건지시겠다.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왕으로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 추대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 안 했잖아요. 그때도 고난 받았고 다윗이 왕으로 추대됐을 때 그 임한 게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바세바 가능할 때도 그건 뭡니까? 고난. 고난이 오잖아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하는 것은 항상 뭐지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있죠. 그럼 여러 고난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살아야 됩니다. 의리상 살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 의인. 건져내 주시겠다. 왜? 그건 뭐기 때문에? 의인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면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고난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싫잖아. 하나님 바라고 싫잖아. 근데 의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난 무조건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경외가. 우리 삶도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고 나서 109절 보세요. 20절 뭐라 되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님 하나도 끝이 아니어도 됐다. 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19절 이제 찾아보는 거. 뼈를 끝에다 끊기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요건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죠.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예수님은 뭐죠?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몇 장에 나갈게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4장 맞습니까? 4장. 자, 15절 말씀.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때에 제사는 우리의 행함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을 영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는 쟤는 자, 한결같이 시험을 뭐 하래? 받은 자인데 무엇이 없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다시 보죠. 한번 내볼게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때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데 뭐가 없다? 아까 보면 우리와 뭐 되죠? 우리와 한결같이 뭐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의인.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으신 분이 공생애를 3년을 살았고 전체 인생을 33년의 인생을 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다 찾아보면 예수님 고난이 있던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있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체험하지 아니하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무엇을 받았다? 성인들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계속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으신다. 근데 그분은 뭐다? 의인이시다. 의인이다. 그럼 이 의인으로 오시는 주심을 누가 건져내 주시죠? 하나님 모든 한란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내용이죠. 여기 중요하죠? 다시 돌아가시면 이제 뼈가 끊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10절, 18절에 보면, 34편에 보면, 34편에 보면, 그 뼈를 보호하시며 되어 있잖아요. 뼈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질문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찾읍시다.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찾아보세요. 자, 어디 찾아보십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46절. 뼈가 끊기지 않는 거. 끊기지 않았어요. 자, 12장 46절. 자, 우리 한쪽에 볼까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자,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아까 제가 몇 장에 들어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읽을까? 시작.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뭐라? 꺾지 말아야 돼.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에 자, 애국 진영에도 있고 이스라엘 진영도 있는데 자, 문설주에 무엇을 발언하겠다는 출애굽 때
피, 어린 양의 피. 피를 발라내라고 했죠. 그럼 그 피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뼈를 어떻게 하지 마라? 꺾지 마라.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꺾지 말라는 것은 누가 6월절 어린 양을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뼈가 꺾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뼈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똑같이 민수기도 나와요. 민수기 찾아보시죠. 9장 1절에서 12절. 민수기 9장. 조정한 사람 읽어줄래?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뼈를 뭐 하지 마라? 꺾지 마라. 꺾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럼 꺾는 것은 왜 꺾을까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꺾지 말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꺾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두 번째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떨어졌던 그날 6월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잠깐 좀 성경을 보셔야 왜 지금 진성으로 어린 양을 먹어야 되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자, 몇 절 가야 될까요? 자, 35절 가보시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36절이네요. 36절. 1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간 제살 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디 매달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 매달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6월절 뭘로 오셨죠?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 양이 무겁고 흠이 없고 네. 점도 없고 죄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 당시에 문제 뭐가 돼야 돼? 뼈가 안 꺾여야 되죠. 실제로 안 꺾이는 쳐나가야 되잖아. 이거 보고 19절 보세요. 이거 보고 19장입니다. 19장 33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뭐 하시고? 꺾을 때 아니라 그러면 자 이건 신약 시대예요. 자 구약 시대에 있어요. 자 민수기 출애굽기는 구약이에요. 지금 다윗이 요 사람들은 가구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 현재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10편 34편에 보면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을 미래에도 보지만은 과거에도 보죠. 과거가 뭐야? 출애굽기 12장인가? 민수기 9장이잖아요. 뼈를 꺾지 않으시니까 그 말이 결국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죠.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자, 이해하셨죠? 그럼 예수님 이걸 저러냐? 뼈가 꺾겠습니까? 안 꺾겠습니까? 안 꺾겠죠? 근데 하나만 더 차이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뼈가 안 꺾여야 되죠? 그럼 뼈가 꺾이는 것이 나올까요? 또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죠? 저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닙니다. 뼈가 꺾이는 게 나와요. 7편 54편이라고 그랬죠? 7편 54편.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꺾이지 않는 거, 하나는 뭐? 꺾이는 거. 두 개 다시 하겠습니다. 10편 몇 편 가르쳐서 제가 할까요? 54편입니다. 그 54편은 바세바를 간망하고 나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꺾이지 말고 굳이 나와요. 찾아보실래요? 찾았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51.8편인 것 같은데, 51편입니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51편 8편. 다시 그까요? 시작.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그래서 거기서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자, 10편 51편 표절 제목 보세요. 다윗의 시 영장을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생하여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에. 이해했어요? 바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나단이 와서 누구의 때를 책망해요. 다윗을 책망해요. 자기 적극적으로 듣겠죠? 얘기했죠. 그런데 51장 8절 나로 즐겁게 나가 누구야? 다윗이 즐겁고 기쁜 소리 듣게 하사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주가 뭐라고요? 예수님. 주께서 뭐 됐죠? 꺾으신 뼈로 꺾으신 뼈를 했죠. 주께서 꺾은 뼈가 있어. 주께서 뭐라고요? 꺾으신 뼈.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뭘까요, 그러면? 예, 근데 뭐, 다윗을 꺾었다는 예. 의미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꺾이시는 거예요. 주라는 말, 주께서 꺾으신다는 말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꺾으시는 것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꺾으시는 것이 뭐였어요? 꺾으시는 건 실제로 꺾이시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아, 그럼 여기 꺾이신 걸 물어봐야 되죠? 예? 또, 아,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를 고르라고 있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 있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뭐겠어요? 주님이 꺾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죠? 자, 그럼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은 뼈는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꺾으신 뼈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생명을 잃으신다. 누구를 잃으신다? 생명을 잃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생명을 잃으시다. 생명을 잃으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꺾인다는 말과 꺾이지 않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 누군가 꺾이져야 돼. 누가 꺾이려야 됩니까? 예수님 꺾이셨죠? 근데 그 꺾이는 거 사실 누가 당하게 돼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뭘 본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냥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 중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뼈를 꺾으시다는 것은 십자가 행보를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뭐 하셨다? 죽으셨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왔을 때 실제로 뼈는 꺾이지 않으시죠.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죠? 또 한편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하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경성과 우주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는 성령하고 평안을 줄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사실까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것이 서와 안에서 우리심을 일원이라. 5절만 같이 시작. 주와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보세요. 예배소서 상목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머리죠. 그럼 몸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머리죠.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머리죠. 그죠? 그러면 교회는 머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꺾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어디 올라가고 있어? 천상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를 연합해 주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씩이죠. 한 몸 되게 해주죠. 어떻게 해주신다? 뜻기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굴 바라보거든?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이거. 가장 자세 다시 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가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스토리라고 혹은 보금자라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지었으니 이런 성도를 명령하게 하며 공자의 자를 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뭐? 몸을 세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 소위 말해서 그 뼈, 그거를 항상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12절. 이날 성도를 뭐게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일하게 하며,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말씀의 사역자 목사는 참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꺾이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 꺾이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됐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